이것으로 간증을 마치고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읽기 전에 일어서셔도 좋습니다. 본문 말씀을 읽기 전에 잠시 살펴보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 자기 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자기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드리더라. 지난주 화요일에 문자를 받고 제 마음에 의문이 일어났습니다. 교회 대면 예배 금지라는 단어 때문입니다. 함께 읽었던 이 다니엘서 말씀에서는 모함하는 자들이 왕을 꿰어서 악법을 만들었습니다. 누구든지 다리오 왕 외에는 어떤 신이나 어떤 사람에게도 청원, 즉 기도하는 것을 기도하거나 그분께 아뢰면 사자굴에 던지자는 법이었습니다. 이렇게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법에 왕의 조서가 찍혔고 그것이 통과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말씀에서는 다니엘이 그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에게는 하나님이 다리오 왕보다 더 크신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도 더 크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강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기도하는 다니엘을 결코 위협 속에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굶주린 사자들로부터 그 다니엘을 건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도록 위협하는 자들로부터 보호하실 것입니다. 사자굴에 있었던 다니엘은 아무런 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더라. 성도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눈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대한 위협에 움츠러들지 말고 강하신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주권자, 통치자, 우리의 방패, 왕들의 왕, 주들의 주,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신들의 신이신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져내신 그 주님을 의지합시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저희가 처해 있는 그 자리에서 온 마음을 다해서, 온 생각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그분께 예배드립시다. 여러분이 계신 그 자리에서 다 함께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모두 일어나셔서 본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은 히브리서 12장 25절 말씀입니다. 본문은 히브리서 12장 25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5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조심하여 말씀하시는 분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말한 자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우리가 하늘로부터 말씀하시는 분에게서 돌아선다면 더더욱 피하지 못하리로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의 주님이신 것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지만 저희를 긍휼히 여기셔서 죄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능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저희를 이토록 돌아보시고 깊이 생각해 주시나이까? 저희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해주시나이까?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겸손히 낮추고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순종하게 해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며 다시 한번 저희 자신을 주님께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맡기며 장차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히브리서 말씀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는 우리가 이렇게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면 어찌 피할 수 있으리요? 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받은 그 큰 구원에 대해서 생각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는 천사들보다도 모세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더 높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히브리서는 구약 말씀의 원리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영적인 진리들을 밝히 조명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히브리서 11장 말씀, 믿음의 정의를 말씀해주고 있고 또한 믿음의 선배들을 나열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또 그분께서 자신을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그 다음 장인 히브리서 12장에서는 잘 아시다시피 증인들이 구름같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가운데 펼쳐지는 우리의 믿음의 경주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그러므로 증인들이 이렇게 큰 구름을 이루며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우리가 떨쳐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리며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시더니 이제 하나님의 왕자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이것들이 제가 히브리서를 사랑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설교 준비를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인 히브리서 12장 25절이 제 눈길을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너희는 조심하여 말씀하시는 분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말한 자를 거역한 자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우리가 하늘로부터 말씀하시는 분에게서 돌아선다 하면 더더욱 피하지 못하리로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 책을 통해서 수없이 구약과 신약을 비교하면서 신약 시대에 살아가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전후 내용을 살펴봐도 그것과 마찬가지로 18절부터 21절을 보면 구약에 관한 내용을 우리들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율법을 받을 당시를 설명하면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었던 큰 두려움과 떨림을 구약 신약을 비교하면서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리 불이 붙은 산에도 이르지 않았고 그 어둠과 두려움 속에도 이르지 않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너무나도 두려워서 더 이상 자신에게 말씀하지 마시고 모세를 통해 말씀해달라고 간청했고 모세조차도 심히 두렵고 떨린다고 말할 만큼 하나님의 두려움이 임했었다. 그 산에 닿은 자들은 모두 다 어떤 존재든지 죽게 되지 않았느냐. 그 다음 22절부터 24절까지는 신약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을 다시 상반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희에게 임한 하나님의 복은 그것과 다르다. 너희는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시에 이르게 된다. 곧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과 무수한 천사들의 무리와 총회와 처음 난 자들의 교회에 이르게 된다. 그곳에는 모든 것의 심판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계시고 완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오늘의 본문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조심하여.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무한한 영적인 복을 받았으니 너희는 조심하여 말씀하는 분을 거역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분을 거부하지 말라. 땅에서 말한 자, 곧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인 복을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말씀하시는 그분으로부터 돌아선다면 더더욱 피하지 못하리로다. 이것이 오늘 본문 전후에서 전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 땅에서 유일하게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내일은 무슨 일을 할지, 더 나아가서 앞으로 미래에는 내가 어떤 사람이 될지, 혹은 저 바다 너머에는 무엇이 있을지, 저 높은 하늘 너머에는 무엇이 있을지,
혹은 사람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죽음 후에는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사람은 이와 같이 이 땅에서 유일하게 생각을 하는 존재입니다. 동물들이 이 코로나가 언제쯤 끝나게 될까라고 생각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처럼 사람이 생각하는 존재인 이유는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보다 높다. 하나님께서는 생각하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사람들의 생각과는 비교가 되지 않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과연 어떠한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그 생각들을 알고 싶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다? 그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또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생각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생각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우리들에게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높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말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혹은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분이 계신다면 여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생각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이곳에 기록해 주셨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내 하나뿐인 아들을 이 땅에 보냈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나의 아들을 믿는 자는, 곧 그의 이름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다 나의 자녀가 되는 권능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나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단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이것이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이것이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한다고 이곳 성경책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한다고 이곳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담겨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들이 또한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것들을 합친 것이 어찌 그리 큰지요. 하나님께서 여기 우리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계시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비천한 죄인들에게 자신의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는 과연 말씀을 어떻게 대하며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요? 다윗은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생각들을 발견했고 시편에서 그것의 놀라움을 찬양했습니다. 말씀으로 그분과 깊이 교제하면서 말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님의 생각에는 관심이 없는 듯합니다. 나의 생각, 다른 사람들의 생각에 더 많은 관심이 있는 듯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분의 생각을 알 수 없습니다. 함께 로마서 8장을 찾아서 5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거니와 성령을 따르는 자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나니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참으로 그리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지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생각을 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전하셨던 말씀처럼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면 그 양들은 곁길로 갈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는 것으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들을 돌보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잘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주님의 음성을 알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그분의 사람이 아닙니다. 양은 반드시 목자의 음성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구원받아서 그분의 양 울타리 안에 들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양이 된 그 이후에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양이 해야 하는 일, 그의 책임이나 책무는 무엇입니까? 양의 책임이 무엇입니까? 울타리를 짓는 일입니까? 혹은 목자에게 길을 안내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라서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듣고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아침에 함께 읽었던 큐티 본문 말씀에서는 예레미야서 35장 12절에서 19절에서는 말씀하시다시피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읽었던 큐티 말씀에서는 여러 차례, 3차례, 4차례 반복하며 말씀하기를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일찍 일어나 너희에게 말하고 말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도다. 또 내가 나의 종 모든 대언자들을 너희에게 보내고 일찍 일어나 그들을 보내며 이르기를 이제 너희는 각각 자기의 악한 길에서 돌이켜 너희 행위들을 고치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며 그들을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하게 하리라 하였으나 너희는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백성은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오늘 읽었던 7구절밖에 안 되는 이 성경 구절에서 3차례 4차례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에 레갑 사람들과 유다를 비교하면서 말입니다. 사람이 참 살아가면서 기분 나쁜 일 중에 한 가지는 그 사람을 불러도 대답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혹은 그 사람이 내 말을 들어도 내 말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살아가면서 사람을 참 기분 나쁘게 하는 일입니다. 더구나 위에 사람이 아래 사람에게 말을 했는데 그 사람이 여러 차례 불러도 듣지 못한다. 혹은 내 말을 듣고도 그 사람이 대답하지 않는다. 참으로 이것이 사람을 화가 나게 하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의 사장님이 신입사원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신입사원이 출근을 했는데 사장님께서 지나가는 길에 그 신입사원을 불렀습니다. 김동명 씨, 잠시 이리 좀 와보세요. 그런데 신입사원이 그 말을 듣지 않고 휴대폰을 하고 있거나 자기의 할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장님께서 2차례, 3차례 그 신입사원을 다시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신입사원이 귀에 이어폰을 꽂고 그 말을 듣지 못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회사원이 사장님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자기에게 별로 달갑지 않아서 대답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김동명 씨, 제가 오늘 바쁘니까 이런 일들을 좀 해주세요. 그런데 그 신입사원이 아무런 대답을 하지도 않습니다. 사장님을 쳐다보지도 않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아침의 큐티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이 그 말을 듣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대답하지도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너희가 헤아릴 수 없는 영적인 복들을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돌아선다면 하나님의 징계와 책망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구약의 모세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모세를 거역한 자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저희가 계속해서 읽고 있는 그 예레미야 말씀에서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유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2장 21절 말씀입니다. 내가 형통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너는 이르기를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예레미야서 29장 19절 말씀입니다. 주가 말하노라 그 까닭은 내가 일찍 일어나 그들에게 보내고 보낸 나의 종 대언자들이 전한 내 말들에 그들이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너희가 들으려 하지 아니하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안타깝게 구약의 많은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생각과 전혀 다른 길로 걸어가게 되는 것은 당연한 순리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씩 하나님의 생각과는 다르게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2장 3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그들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들을 세워 몰렉을 위하여 자기 아들 딸들을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것은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것도 아니요 또 그들이 이런 가증한 짓을 행하여 유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 것은 내가 생각한 것도 아니니라. 내가 생각한 것도 아니니라. 하나님께서 생각한 적도 없고 명령한 적도 없는 이 일들이 도대체 어디에서 왔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데서부터 왔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한 데서부터 왔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들은 경건의 모양을 갖추고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합니다.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걸으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침례를 베푸는 자들을 죽이는 일이 왜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에게 유아 침례를 주는 일이, 유아 세례를 주는 일이 왜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인 음악과 찬양들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왜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방언과 은사운동이 사람들을 속이는 일이 왜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하고 변개하는 일이 왜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큐티책에 재미있는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개와 고양이는 그 사랑의 대상이 다르다고 합니다. 고양이는 주인보다 장소를 더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사를 갈 때 고양이를 상자에 넣어 어디로 가는지 모르게 해야 되고 장소에 익숙해지도록 며칠을 묶어둬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곧장 살던 집, 곧 장소를 사랑하기 때문에 살던 집으로 가게 되고 그 집의 새 주인이 그 고양이를 쫓아내게 되면 들고양이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개는 공간보다 주인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설사 개를 두고 이사를 가도 개는 몇 날 며칠이 걸리든지 그 주인을 기다리거나 주인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때로 개는 누군가 주인을 위협하는 일이 생기면 주인을 위해 싸우고 주인이 위험에 처하면 목숨을 바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강아지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강아지를 멀리 두고 와도 다시 자기 집을 찾아오는 것을 경험한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예배와 모임과 교제와 의식 그리고 축복 같은 것들을 사랑하나 정작 예수님은 떠나 있습니다. 라고 예화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본질을 떠나서 외적인 것들을 위해 교회에 모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 올 때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와야 합니다. 곧 공적인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옆에 있는 형제에게 자매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와야 합니다. 때때로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당신은 교회에 왜 나가십니까? 라고 물으면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서 좋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먼저는 아닙니다. 때때로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왜 교회에 나가십니까? 라고 물으면 부모님이 원하십니다. 혹은 매주 규칙적으로 교회 나가는 것이 저에게 유익이 되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교회에 나가는
궁극적인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갈망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에게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그 음성에 귀 기울이십시오. 모든 문제는, 모든 세상에 일어나는 문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지 않는 데서부터 비롯됩니다. 모든 문제는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의 생각, 자신의 철학, 주변 사람들의 말들을 듣고 따라가는 데서 비롯됩니다. 여기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의 영적 무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양날 달린 어떤 것보다도 이 말씀이 더 예리하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믿음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은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부했고 그들은 자신들에게 다가오는 진노를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존하는 복을, 하늘의 무한한 복을 받은 우리들이 하늘로부터 오는 그분의 말씀을 거절한다면 더더욱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구원을 잃어버린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로 인한 징계와 책망을 얻게 된다는 말이지요. 시편 19편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금보다, 참으로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해야 할 것들이며 하나님의 말씀은 금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큐티책에 이런 예화가 있죠. 영국의 뉴스에 나왔던 실화라던 그 이야기 말입니다. 한 남자에게 착불로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그 택배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몰랐고 그리고 착불 요금을 내야 돼서 그 택배를 받기를 거절했습니다. 택배 회사에서도 14년 동안 그 물건을 그저 발받침으로 보관했습니다. 아무도 그 택배물을 한 번도 열어보지 않은 것입니다. 결국은 한 남자가 그 물건을 경매해서 몇만 원을 주고 샀는데 그 안에 수천만 달러가 들어있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참으로 많은 정금들보다 더 사모해야 할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에 모든 것을 다 담아 놓으셨습니다. 자신의 모든 영적인 복을 다 담아 놓으셨습니다.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제게 여호수아서 1장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에 따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 길을 형통하게 하며 또한 크게 성공하리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너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면. 그러나 택배를 거절했던 그 남자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보지 않는다면,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면, 혹은 말씀 듣기를 거부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들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함께 결단합시다. 하나님, 제가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이제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제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 보는 습관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제게 가까이 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처럼 비참하게 된 이유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조심하여 말씀하시는 분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말한 자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우리가 하늘로부터 말씀하시는 분에게서 돌아섰다면 더더욱 피하지 못하리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반주자분께서 피아노를 쳐주실 때 여러분이 각자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가정집에서도 좋습니다. 잠시 하나님께 결단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혹시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당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을 거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의 마음에 만약 부담을 주신다면 지금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오십시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다면 어찌 다가오는 진노를 피할 수 있으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알기 원하는 분이 계시다면 교회로 연락을 주시면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는 분이 이곳에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서 6장에서는 말씀하기를 이사야가 주의 음성을 들었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내가 주의 음성을 들었는데 이르시기를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하시더라. 그때 이사야는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더 나아가 그분께 순종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방송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혹은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애써 외면하고 계시지는 않는지요? 오늘 그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당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에 귀 기울이며 그분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 원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결단을 하셨다면 목사님께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믿음을 당신의 행동으로 나타내 보이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히브리서 12장 25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